오랜 가정의 달,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또 어린이 주일로, 또 어버이 주일로, 교사 주일로, 또 이 마지막 주일은 이제 부부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그 관계를 허무는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너져가는, 그리고 깨어져가는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쫓아내어서 관계를 바로 세우고 또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부부 주일로서 이제 남편과 아내와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부부 관계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모양 여러 모습에서 또 이제 불안함과 또 깨어져가는, 갈라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두 가지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주신 가정과 관계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되죠. 요즘 카메라는 자동으로 초점이 맞춰지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찍을 때는 이제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인화를 해서 보면 무엇을 찍으려고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진들, 또 너무 흔들려 가지고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좋은 사진을 얻느냐, 좋은 사진을 얻지 못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얻어지는 결과물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소위 물질, 쾌락, 혹은 학력, 권력, 명예,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간 인생의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그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을 쳐다볼 때에 초점이 맞지 않은 사진, 그림을 보게 되면서 아마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굉장히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 한 장의 사진을 이제 결과물로 얻게 될 때에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인생의 결론, 사진을 얻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큰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둠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주신 최초의 기관,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곳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최소의 단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가정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주일을 부부주일로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앞서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 또 교사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이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교사와의 모든 관계,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머지 관계들이 다 불안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져 있으면
나머지 관계들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관계로 서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은 행복하고 굳건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명령,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태롭고 깨어져가는 이 시대의 많은 부부의 관계들, 가정들,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또한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아내들만, 여성분들만 읽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또 가정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여성에게, 아내에게 하는 명령으로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남편에게 먼저 하지 않고 왜 이 명령을 아내에게 먼저 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는 초대교회, 소위 초대교회 당시라고 하죠. 근데 이 당시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여성은 총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 여자가 증언을 하면요, 그 증언은 별로 그렇게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고 또 헬라 문화권에 사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시대는 여성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부부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남편들보다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성의 가치를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가? 남성에게 먼저 명령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여성들을 향하여서, 아내들을 향하여서 바로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먼저 권면할까요? 그것은 그 시대의 상으로 여성의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부부의 관계를 세워가는 감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보다는 아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그러면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남편에게 또 아내 못지 못한 그런 중요한 역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경중을 따질 때에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먼저 아내의 그 역할, 책임을 먼저 말씀함으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라는 말 그 자체가 좀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우리 시대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복종이라는 의미는 군인들이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복종하면 우리는 상하 관계에서 이제 아랫 사람이 윗 사람에게 이렇게 그 말을 따르는 그것을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는요, 그런 어떤 군인 상하 관계에서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복종은요, 자발적입니다.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는 복종이죠. 강요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순종 복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과 감격의 관계에서 하는 그런 복종입니다. 자발적인 복종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인정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를, 남편의 권위, 가정의 리더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순종,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의 그 아내된 자들의 복종과 순종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종,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복종할 수 있을 만한 건 복종하지만, 순종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참 아내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말씀대로 복종해야 한다,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거 잘 알고 있지만 근데 남편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러할 때와 그러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랜 긴 시간입니까? 그 120년을 배를 만드는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홍수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노아의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방주를 지을 때도 그랬고, 방주 안에서 이제 홍수로 인하여 방주 안에 살 때도 그랬고, 그때에 노아의 아내가 노아에게, 아니 왜 그렇게 당신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비도 오지 않는데 왜 지금 120년 동안 배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비가 와서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데 내가 보니까 나가도 되는데 왜 나가지 않고 지금 뜸을 들이고 있습니까? 빨리 나가서 우리가 또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바가지 긁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남편의 뜻을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이 방주의 이야기가,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될 때에 그때 여러분 이제 사라가 묵묵히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뜻을 따라서 자기야 늙음하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에도 순순히 남편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났을 때에 그 아내 라헬은요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니 남편을 최우선으로 완전히 남편의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까지 속이고 따돌리는 그러면서 남편의 뜻을 따랐던 여인이 바로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있을 수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바로 야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웬만해야 복종하죠. 웬만해야 순종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라. 이 복종한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권위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로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도 여성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성을 세우지 않고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이것을 여러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것이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길임을 알고 아내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가정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은요 남편들에게 주시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19절 말씀 남성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라 라는 단순한 어떤 사랑의 그 어떤 내용이 그 돌봄과 사랑과 섬김의 그 관계가 어떤 인생의 어떤 한순간 젊은 시절 그때만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평생 계속 하라는 거예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에게 주신 윤리가 복종이듯이 남편에게 주신 윤리는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한편에서 바로 이 자기에게 주신 남편에게 주신 그 윤리 아내에게 주신 그 윤리를 어길 때에 부부의 관계가요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그 윤리를 잘 지키면 되는 것이고요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그 윤리를 잘 지키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질 리가 없죠. 가정이 깨어질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제 그 사랑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신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그래서 그 인간이 되신 그분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남편들에게 그 사랑으로 너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인정하고 복종해야 하는가,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남편에게도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은 단순히 어떤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혹은 뭐 정서적인, 정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네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할 때에 내 아내가 오늘 말씀처럼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나의 권위를 잘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권위, 나의 말에 복종할 때에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남편이 사랑해야 될 아내를 사랑은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할 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주고요, 존중해주면요 간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아내들,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못할 그때에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어렵고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떠날지라도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네 아내 고멜, 음탕한 고멜을, 그 남편을 떠나버렸잖아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데려올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슴 아픈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데,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는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또 때로는요 딴짓 하잖아요.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도 그런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를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법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 앞에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추었던지 바지가 내려가는데 그 광경을 이제 아내 미갈이 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아니 그냥 조금 이렇게 뭐 기쁨의 표현 정도만 하면 되지 무슨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춤을 추고 있는 자기 남편을 보면서 사무엘하 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중에 저를 업신여긴지라. 아니 왕이 돼가지고 정말 부끄럽게 채통 없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여러분, 여기서 업신여겼다는 것은요, 남편을 보잘것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남편이고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심중의 마음이 여러분 아마도 이 미갈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을 겁니다. 어쩌면은 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미갈에 대해서요 아무런 행동, 책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은 여호와의 하신 것이다. 이 일은 여호와의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미갈 아내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길지라도 남편 된 다윗은요,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80년간 결혼 생활하여서 세계 최장 결혼 기록을 가진 영국의 한 노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105세이고 아내는 100세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오랜 80년, 결혼 생활 8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부부 생활, 부부로서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서로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미안해 라고 하는 말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들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존경과 자신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마음과 얼굴과 언어와 삶과 건강과 관계가 다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들도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이 바로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곽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교회 옆으로 올라가서 성곽길로 다시 올라가려면 이제 갈래길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고바인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자주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 길은 일방 통행입니다. 올라가는 것만 되고 내려오는 건 안 돼요. 그 입구에 보게 되면, 저 위에 입구에 보게 되면 일방 통행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다 올라왔는데 차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 안에서 일방 통행이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선생님, 이 길은요 일방 통행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뒤로 차를 빼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이제 빼줘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 적혀 있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바닥에 도로에 일방 통행이 적혀 있는데, 아마 이분이 초행길인지 그걸 보지 못하고 길이 있으니까 내려가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하고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원리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고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지 않고 인생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해야 되는가. 내가 한번 80평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아내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야, 자기 마음대로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일방통행이라는 그 글자 적힌, 땅에 적힌 글자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사고가 날 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규정짓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요, 그 인생에서도 큰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관계를 세워갈 때에 그래야 나도 살고 저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내에 대한 명령, 복종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내들이 대할 때에 내가 복종해야지라는 것보다 사실 제가 생각해봐도 복종하지 못할 그런 순간들, 상황들이 더 많이 생각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하라는 말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해야 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사랑하지, 이게 또 많은 대부분의 남편들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종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복종하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 이렇게 할 때 복종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모든 순간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죽게 하듯 대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위태하고 불안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혼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서약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그 서약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명령, 아내 된 여러분,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같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종과 사랑과 복종, 이 두 가지 명령에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굳건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관계를,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관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